찾으셨으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공경을 다 받으셔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는 또 그 공경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야 될 위치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한국 전쟁 전후로 출생하셔서 고생하시면서 경제를 살리신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인정받고 공경받아야 되는데, 그 뉴스를 보다 보면은 공경이라는 게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부모를 용돈을 안 준다고 칼로 찔려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하게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무감각해지는 때가 됐습니다. 공경이라는 거는 이제는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든데 누가 그런 거를 챙기냐? 하지만 우리 교회,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긴한 계명 가운데 한 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새기고, 이 신비에 새긴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 공경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부모가 공경을 받는 것도 있지만 받아야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계명입니다. 5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5계명, 그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주셨을까? 많이들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뻔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경외하며 진심으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섬김을 인정해 주시고, 야, 잘했다 칭찬해 주실 때 이제 됐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과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얼마나 열심히 섬겨되는지 말로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최초의 명령과 복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복을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안에 들어오고, 이제부터는 그 안에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것이 고통을 느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땀 흘려가지고 노동의 대가로 이득을 얻고,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을 때에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으면서 무엇을 느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손 대대로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것이 옳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부모를 자녀가 공경한다. 그거야말로 생육과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뭐까지 있습니까? 장수하는 복까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데 장수하는 복까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는 복 가운데 가장 좋은 복 아니겠습니까? 장수라고 해가지고 뭐 오래 살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부모 공경이 무엇이고 또 부모가 공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교훈을 5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 공경은 약속에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이겁니다. 약속에 보장된 계명이다. 그것도 첫 번째 계명이다. 오늘 1절 2절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자녀들아, 자녀들은 우리 모든 부모를 모시고 있는 성도를 포함해가지고 전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 공경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들 1계명부터 쭉 순서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에 약속이 주어진 계명이 있습니까? 딱 5계명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주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축복과 보장 이게 들어가 있는 계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장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참 기억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첫째 계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되는 첫째 계명으로 가장 으뜸되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을 하면은 어떤 보상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면은 부모 공경을 할 때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신명기에는 정확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에 여기에 계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첫째 보상은 무엇입니까? 보증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이거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자를 통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5계명에서만 약속에 보장된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이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지 이 하나님께서 보장된 약속들을 지킬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까? 오늘 본문에 그 조건이 나오죠. 계명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럽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지켜야만 이 계명이 효과가 있고 또 효과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부모 공경 잘 하시고 지금까지 사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장된 약속을 잘 누리고 계시죠? 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지켜야만 된다. 첫째 계명이고 순서적으로 우선순위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부모 공경이고 그것에 주 안에서 지켜라.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서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했던 것이 엔 크리스토입니다. 주 안에. 항상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생각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항상 접붙임 바 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다 접붙임 바 돼 가지고 거기서 생명의 즙들을 다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 깨어져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라는 그 전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명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주권자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생명의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에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라는 것이 주를 공경하듯이, 주의 명령을 따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우리가 힘써 따르듯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따르듯이, 주를 위해서 순종하듯이 부모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은 다르죠. 우리가 키우시는 애완견이나 반려 고양이들이나 우리가 애완동물로 키우는 많은 동물들은 먹어라, 멈춰라, 누워라 하면은 그 명령에 따라서 복종합니다. 훈련을 잘 시키면 따릅니다. 근데 순종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우리의 지정의,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바, 부모가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깨달아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자꾸 변화되고 발전되어서 부모가 한마디 했을 때에 잘 조화돼서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아무리 많아도, 오늘 기도 중에도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것은 올바른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된 성도라면은 부모에 대한 공경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도 늘 소홀히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말씀에 있죠. 그 순종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39주에서 40주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아기에게 온갖 것 정성을 들여가지고 사주고 먹이고 다 하려고 온갖 좋은 음식들을 잘 먹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먹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먹는 겁니다. 아이가 잘 자라가지고 정상 체중, 정상 주스가 돼가지고 태어나면 그 이후부터는 끝입니까? 하루 멀다 하지 않고 밤낮 바뀌어가지고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닦아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최선의 방법을 다해가지고 아이를 잘 키워나갑니다. 잘 키워나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 끝입니까? 조금 자라나가면 이제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이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건 해야 될 것이고,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부터 부모님들은 고생 끝입니다. 고생이 행복 끝, 고생 시작. 그죠? 다 경험해 보셔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다 큰다고 다 끝입니까? 어떤 자녀들은 폐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 큰 자녀가 사업에 미천이 없다고 부모를 찾아와 가지고 얼마를 달라 난 돈 없다 그럼 두들겨 패고, 다음에 또 와가지고 그때까지 돈 마련해라 두들겨 패고, 어느 자녀도 부모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자신을 낳아서 기르고 밤낮 고생해서 양육한 것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부모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만약이라도 고생한 것을 다 기억한다면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아이를 뱃속에 품어가지고 낳을 때까지 키울 때까지 모든 그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부모가 뭐 바랍니까? 부모가 아이를 39주 40주 다 계산해가지고 가계부에 적어놓습니까? 얘가 태어나면은 주수대로 내가 먹은 양대로 너가 뺏어간 것대로 다 계산해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할 때 들이밀어가지고 자 정산하자 이렇게 합니까?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합니까? 다 주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대신할 수 없는 가치와 존중할 수 있는 이 모든 사랑을 자녀들이 먼저 인정해주고 자녀들이 먼저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무슨 말을 할 때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귀 기울이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잘못된 일부 부모님 빼고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교훈을 할 때에 옳지 않은 말을 하는 부모 있습니까? 특별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훈계와 교육은 말씀을 토대로 기본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토대로 한 이 모든 훈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옳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옳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와 대화를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이야기할 때마다 아이 그거 아닌데요. 아유 부모 엄마는 이런 것도 모르면서 부모님이 살아오면서 모든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쌓아온 바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 속에서 변화된 바를 통하여서 정당하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다 구원해 주셔가지고 의롭게 살라고 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의로운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자녀에게도 내가 깨달은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시면 부모가 기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복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면은 이유가 뻔하겠죠? 주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옳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공경하라. 공경. 2절에 그러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단어가 제4계명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그랬죠. 그 존귀하게 여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히브리어와 헬라어만 되어 있지만 원문 자체에는 그 뿌리가 같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카바드라고 그랬죠. 존귀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가치를 많이 두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신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좋지만 육신의 부모에게도 정성을 다하여 섬길 때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옳은 공경이고 지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원론적인 말씀이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생활에서 공경을 받으려면은 또 자녀들이 제대로 공경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큰 두 번째로는 바로 그걸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에서 시작된다 이겁니다. 이론적인 건 다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 4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누굴 공경하고 존경받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부모가 일생 수고하고 고생해가지고 존경받고 공경받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사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 일이 바빠가지고 자녀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살아가신 분 많고, 일생 동안을 희생하다가 그렇게 끝이 나으신 분도 계시고, 자녀를 먹이고 살리려고 애를 쓰고 고생하시다가 병이 나가지고 먼저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계시고,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은 또 어떤 상황에서는 돌아오는 것들이 다 원망과 상처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키워놨는데 자녀가 어느 순간에 아버지 어머니는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참 이런 상황들이 제 주변에서는 아직 일어나진 않지만 들어보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청년들과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비가 있습니다. 항상 고비. 항상 그 10대, 20대의 그 고비, 또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30대 이 언저리, 결혼 준비하려고 하는 그 언저리, 그때가 되면은 예민해져 가지고 부모와 항상 싸운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해보면은 제일 1순위가 아이들은 이 문 닫고 들어가서 부모와 대화를 안 하는 것. 그죠? 문 쾅 닫고 들어가가지고 대화 좀 해보자. 아버지 어머니하고 할 말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애들이 9살, 7살인데 지금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너 아이 낳은 줄 아냐? 첫째는 낳을 때 고생해가지고 산후풍도 들어가지고 죽다 살아났는데 그것도 잘 기억해놔라. 둘째는 야 캐나다에서 낳을 때 야 만삭에 불나가지고 뛰쳐나가지고 죽다 살아났다. 너 기억해라. 제가 거기 교육을 시킵니다. 너네들 10대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야? 그래서 문 닫고 들어가기만 해보라고 내가. 지금부터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끔씩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자극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성인이 되면은 뭐 말 한마디 못 꺼냅니다. 아이 집 나가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민사회 같은 경우는 여기서 1세대로 고생하신 분들은 일하고 가정을 세워나가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부모 공경 그건 뭐 사치 아니겠습니까? 그냥 고생하시면서 애를 키워놨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원망스럽고 상처가 되고, 여기 지금 에베소 지역의 이 로마의 문화에 있는 가운데인 상황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엄격했는지 아십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 법입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다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훈계 듣지 아니하면 자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막 노엽게 여기고 자녀를 윽박지르고, 과거에 유대인들도 부모 존중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이라고.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출애굽기 21장 15절 15절과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치는 자라는 것은 말도 안 듣지만은 폭력을 행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는 아예 그냥 듣기도 민망할 정도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입으로 상처를 주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양 고생 끝에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아가지고 잘 키워라는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대로는, 율법대로는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도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홀히 여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멸시하고, 자기네들은 고기 뜯으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맨밥 주고, 그죠? 자기네 호의호식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들은 어디 그냥 처박아 놓고선 찾아가지도 않고, 자녀들은 그냥 자녀들과 놀러 해외여행 다니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동네도 못 나가도록 집안에만 갇혀놓고, 경홀히 여긴다라는 건 그겁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아멘, 반드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부모 순종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회방하고 존중하지도 않는 자녀들 다 죽이고, 이게 신약시대까지 이루어지면서 이 법을 악용한 사람들이 있었죠. 마가복음 7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고르반 사상, 하나님한테 예물 드리는 거. 아니 부모 공경하기 싫으니까 자신들의 예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르반입니다. 부모 공경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잘한다고 한마디로 잘난 척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고르반 외치면 다 끝나는 줄 압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입니까? 부모 돌아보지도 않고 1년 내내 전화 한 통 없고, 그러다가 가끔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부모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주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자꾸?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엽게 할 때. 그러지 말아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쌍방과실입니다. 쌍방과실. 부모에게도 있고 자녀에게도 있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양육, 그들을 잘 될 수 있도록 양육해도 될까 말까인데, 자녀를 노엽게 하고 가부장적인 그 제도에 따라가지고 자녀를 윽박지르고 내 말 들어라 들어라, 그 화를 독도다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귀하고 무게감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명심보감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군성신충 부자지요. 들어보셨습니까? 임금이 성스러우면 신하는 충성하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자식이 효도한다. 부모가 그냥 집에 들어와가지고 술에 쩔어가지고 폭력 행하고 마약을 하고 도박하고 집안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에 들어오면 자녀는 둘째치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면서 자녀를 때리고 폭행하면서 공경받기를 원한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에 멀리하고 개인적인 사업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끌어다가 빚쟁이가 됐는데 집에 와가지고 낮은 공경해라.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금이 성스러우면 신하도 충성된답니다. 성스러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신하들을,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낮은 자세에서 그들을 돌아보고 아파하고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자녀가 아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럼 누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뭐 부모님 닮았지 누구 닮았겠습니까? 그죠? 아들 딸들이 아빠 엄마 닮았지 뭐 옆집 부모님 닮았겠습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다 과거의 나의 모습이구나. 자녀라면은 살아가는 동안에 늘 그 하루가 새로운 기억으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쁜 모습 보면 그 하루가 나쁜 모습으로 기억이 되는 것이고, 어머니가 고통받는 모습 보면 또 그게 활성화돼서 그것이 머릿속에 남는 것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성인이 되었을 때 폭발하면은 그때 되면은 부모 공경이고 자식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핥기고 상처뿐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 경험해 보신 점 없겠지만은 얘기 들어보면은 와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앉혀놓고선 대화로 해결하려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하루라 생각하고 자녀에게 다가갈 때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과거에 이랬었구나,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구나. 그럼 나의 거울과 같은 자녀를 보면서 과거에 내 모습이 이랬으니까 나는 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이 아이에게 잘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교훈을 통하여서 훈계하고 양육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좀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나.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 없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건강한 부모와 자녀와 관계가 되려면 무엇이 돼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 잠언 1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경외가 무엇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늘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부모로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자녀로서 잘하고 있는가? 훈계할 때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걸 듣는구나. 훈계할 때마다 부모가 나는 과거에 이랬으니까 정말 하나님 죄송하지만 우리 자녀는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잘 지킬 수 있도록 자꾸 나를 돌아보고 자녀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부모가 타락하고 사람이 타락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40쪽.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탕한 생활 플러스 부모를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말씀 속에서 잘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양육할 때마다 가르칠 건 가르치고, 오히려 감정이 상하지 않을까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그냥 마마보이를 키워가지고, 예전에 이런 말 많이 있었죠. 마마보이, 막 엄마가 아니면 안 되고 아빠가 아니면 안 되고, 아이고 하면서 한번 조금이라도 흙 묻히면 그냥 가가지고 닦아가지고, 이렇게 키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광의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잘 가르치시면서 사셨죠? 그건 좀 그렇게 믿습니다. 자녀들 잘 키워놓으셔가지고 출가시키고 장성해서 보면은, 제가 들어보면은 명절 되고 그러면 자녀들이 다 뭐 사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부모님들하고 먹고 마시고, 얼마나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어느 집안은 그냥 뭐 명절이 됐는데도 집에 올 생각은 안 하고 싸우고,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에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오늘 그런 날이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 애가 9살, 7살인데 그 전에 외갓집에서 방문하실 일이 있어서 아마 용돈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 생일이었는데 갑자기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그러면 엄마 생일 때 내가 밥을 사주겠다는 겁니다. 네 돈이 어디 있냐? 통장에 있답니다. 대지저금통에서 돈을 보여주는데 밥 사줄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통 같으면은 뭐 하나 따가 너네 나중에 써 이러지 않겠습니까?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그래서 제가 가르쳤습니다. 야, 이렇게 부모가 필요할 때는 너희들이 쓸 수 있는 것도 이것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아무리 어리지만 항상 그 현재의 기억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내가 적은 돈이지만 부모님을 사줬더니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맛있게 드셨다. 그 기억이 남는다면 그것이 계속 가서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질 수 있는 그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교육도 참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계속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필요할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는, 제가 그 전에 있을 때도 핫도그 파티가 있어가지고 줄 서 있는데 핫도그 3.5 그랬습니다. 3.5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돈으로 먹는데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뒤에 줄 서 있는데 엄마가 자기 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애가 엄마 마음이 이러는데 너 돈 없냐? 저는 거기서 너무 놀란 겁니다. 아니 부모가 3.5 없어가지고 그거 부모한테
딸한테 그냥 그거 서럽게 쳐다보고 있는데 네 돈으로 사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나? 근데 미국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경제적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버리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홀로 섰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가 경제적인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미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부모님 찾아와가지고 돈 달라고 떼쓰고 죽이고 그런 일이 우리나라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 기숙사에 있을 때 21살짜리 애가 있었는데 주말마다 엄마가 와가지고 어디 갔다 왔냐? 엄마가 마미가 21살짜리 마미가 고기 사줬다고 백인이었는데요. 저 기가 막혀가지고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어디 갔다 왔냐? 마미랑 월마트 가가지고 이거 샀다고. 나중에 차 한 대 사는 거 봤더니 좋은 차를 샀습니다. 어떻게 했냐? 마미가 보태주고 샀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양육할 수 있을 때에 부모도 깨달음을 얻고 자녀도 깨달음을 얻고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가 바로 알 때에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문 사설 그거 붙들고선 야 봐라 누가 공경하면 이렇게 됐다. 아무리 가서 대표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슨 보상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보증. 오늘 본문의 3절의 결론입니다. 우리 3절 우리 1절부터 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보장을 해준다 했습니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장수가 무병장수일 때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잘 형성되고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으면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고통받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몸까지 편찮으셔서 자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면 그게 뭐 장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장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의 장수는 영의 장수. 우리는 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악한 것, 육신의 것 다 벗어버리고 찢어질, 낡아질 장막 벗어버리고 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얼마큼 잘 살았는가? 초라해지는가? 아니면 그 심판대 앞에서 찬양을 하는가? 나중에 자녀들이 올라와가지고 자녀였던 거는 알겠죠. 아브라함이 뭐 다 이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다 알아보고 다 했던 것처럼, 그죠? 근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니지만 내 자녀였던 우리 아들 딸이 천국에 와가지고 내 앞에 딱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상을 살아가면서 공경 잘해가지고 믿음의 길, 좋은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길, 그 길을 잘 걸어 나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그 무병장수보다 더 좋은 장수 아니겠습니까? 단 60을 살아도 70을 살아도 80을 살아도 그 자녀들과 행복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양육하고 훈계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저도 그런 삶을 좀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창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자녀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훈계하면 훈계하는 대로 말씀을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계명을 잘 지키셔서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어도 이게 순종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믿고 변화되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 부모를 사랑하여서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에 우리 부모도 맛있는 거를 드시고, 또 내가 잘 있고 잘 살 때에 우리 부모도 잘 있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부모를 잘 모시는 길인 줄 알고, 부모가 39주 40주에 걸쳐서 고통스럽게 나를 품고 키우고 자라도록 헌신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혹여나 부모가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거 이해할 수 있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감정으로 자녀들을 다스리지 말고 말씀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자녀들 잘 양육하여서 믿음의 관계, 건강한 관계, 완전한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